갈라디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실 빌립보서를 시작하려다 갈라디아서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덕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한국교회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도덕주의의 다른 말은 율법주의이고 또 율법주의가 교묘하게 포장된 것이 성화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의 폐해를 그 어떤 서신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상히 다룬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는 단어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른 복음이란 말인데, 이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다른 복음들이 등장했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여전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상이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를 여러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기특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인간 쪽에서 무언가를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이 범주에 넣고 신앙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겼는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겠다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들과 교류하면서 그렇게 학습이 되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할 뿐 아니라 이 율법의 모호한 규정은 이 율법 학자들, 율법 선생들이 해석해서 새로운 규례를 제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지켜야 할 조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늘어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이 율법의 규정들이 많아졌던 거죠. 이 세부 규정까지 토시 하나 어기지 않고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율법 선생들입니다. 이런 규정대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종교인이 되어야, 이 직업적 종교인이 되어야 가능한 그런 삶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전문 종교인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의 이 높은 도덕적인 높은 삶의 수준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은 이들을 존경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들은 신앙인의 모범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신앙생활의 모델이 된 거란 말이죠. 이렇게 율법주의가 온 유대 땅에 창궐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지일관, 줄기차게 맞섰던 바로 그 세력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독한 독소를 쏟아냈습니다. 쌍욕을 해대면서 신랄하게 이들을 비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택한 그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그들만 잘 키워놓고 가면 될 일인데 굳이 싸움닭처럼 허구한 날 바리새인들을 일부러 찾아내서 시비를 건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을 설득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의 말을 들을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그들을 굳이 찾아가서 싸움을 걸었던 걸까요? 혹자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니까, 율법주의에 의해서 살해당해야 하니까 의도적으로 그들과 싸웠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제 생각은 이 생생한 교훈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가까이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나아가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세대가 이 율법주의가 복음과 혼합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리게 할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로 덮여있지 않습니까? 도덕 종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십자가는 무늬만 남았고 복음은 율법의 다른 이름인 도덕과 윤리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도덕적 성숙이 성화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목사들은 학교에서 윤리 도덕 선생으로 일해도 좋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흐려놓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사도들도 미혹될 정도였습니다. 미혹되었던 게바와 바나바 이야기가 이 갈라디아서에 실려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주의가 만만한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씹어먹고 있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찌질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보면 유력자들이 가져온 다른 복음이란 말이죠. 이 유력자에 대해서 차차 들여다보겠지만 이미 교회 안팎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자들 혹은 세력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사도들도 움찔했던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 인기와 명성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유튜브에 올렸다 하면 수만 명, 심지어 수십만이 보고 감동하는 그런 분들의 설교인 거죠. 다 싸잡아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도덕주의 설교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윤리 강연을 방불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설교는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앞에 무릎 꿇으라는 외침이 들리지 않아요. 다른 복음입니다. 아무쪼록 갈라디아서를 배우면서 이 혼탁한 도덕주의 숲을 잘 헤쳐나가고 사도 바울이 온 몸과 영으로 지키고 전하려고 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재확인함으로 보다 명쾌한 신앙생활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서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수신자와 저작 연대에 대해서는 오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이 터키의 중앙 내륙, 그 산악지대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갈라디아는 어떤 도시 이름이 아니라 여러 도시들이 속한 이 주 정도급의 넓은 방대한 지역이었습니다. 갈라디아는 크게 북갈라디아와 남갈라디아로 구분되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북쪽 사람인지 혹은 남쪽 갈라디아인인지를 놓고 여전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답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북갈라디아라고 가정하면 기록 연대는 좀 늦어지게 되고, 남갈라디아라고 하면 주후 50년 안팎으로 빨라집니다. 또 바울이 이 서신 갈라디아서를 작성한 장소 역시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된 견해가 없습니다. 남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에베소서에서 이 서신이 작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나마도 일치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 것들인데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의 주제인데, 앞에서 제가 좀 길게 말했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에 침투한 다른 복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 이것과 무관했던 이방인 교회에 어떤 유대의 유력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 준수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도 이 유력자들은 이들은 사도 바울을 추적하면서 그의 사역을 방해했던 그런 세력들로 보여집니다.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이 사도 바울에 맞서서 유대주의화된 다른 사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거쳐간 그런 그 지역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통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인간 쪽에서의 열심, 즉 율법 준수가 구원의 필수 요소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들의 방해 공작이 먹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유대주의화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다른 복음에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다른 복음이 힘을 얻게 되는 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다른 복음이 전하는 이 내용, 그 내용 자체가 사람을 끄는 매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유력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은혜의 복음과 이 율법이 첨가된 이 다른 복음, 이것이 맞서면 항상 은혜의 복음이 밀립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율법주의의 이 다른 복음은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는 그 여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하단 말이죠. 인간이 무엇인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 할례라는 이 눈에 보이는 흔적도 생기고 또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말, 이 다른 복음의 이 내용이 확 끌리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을 그럴 감정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시작은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기특한 마음이었겠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 죄인들이 가는 곳은 뻔한 거죠.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할 것 같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던 우리 조상들이 결국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자리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율법주의의 종점은 자기 이름 내기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이 다른 복음이 이렇게 매력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 부분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특한 시작처럼 보이지만 따라가다 보면 다 자기 사랑, 자기 애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을 아시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을 말하다 보면 하다가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가 왜 무서운 사상인지 아시겠죠? 인간의 죄성을 부추겨서 자기 연민, 자기 사랑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절묘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력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 다른 복음에 넘어간 거고요. 또 하나 이 율법주의 다른 복음이 득세하는 데에는 이 사상을 전하는 자, 이 세력들이 유력한 집단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상 자체가 매력적인 데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마다 매력적이라는 거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지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유력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유력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식견을 가진 자 혹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강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다가 복수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어떤 세력화된 집단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조직화된 어떤 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전하느냐가 사실 중요하단 말이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이게 움직이는 좌지우지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옷을 후질근하게 입고 강단에 선 설교자, 그리고 세련된 수트를 입은 설교자, 누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초라한 차림으로 다가왔을
그 바울에 비해서 이 유력자들의 외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바울을 처음 접했을 때,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는 비교 대상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 유력자들이라는 비교 대상이 등장했단 말이죠. 그러니 자연 유력자들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는 거죠. 바울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바울뿐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까지 부끄러워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법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귀중한 만큼 포장도 그래야 한다고 믿고 있는 거죠. 여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던 그 창고를 개조한 그 초라한 예배당 때문에 저도 사실은 고민이 많았단 말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 귀한데 이 초라한 환경이 혹시 그 귀한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외모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속고 속이는 겁니다. 이러니 갈라디아 교회가 이 다른 복음에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내용도 매력적인 데다가 전하는 사람마저 화려하니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무너지는 교회를 보면서 원복음, 처음 들었던 그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노사도의 힘겨운 외침인 겁니다. 절규인 거죠. 마치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절망 섞인 사도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았었던 사람들인데 너무 빨리 그 복음에서 떠나고 있는 그들을 보는 노사도의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 스스로가 지금 혼동스럽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에 대한 반응이 너무 빨랐음에 놀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재빨리 급하게 떠날 수 있는가?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절망과 탄식을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못 되는구나. 설사 그가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도 참 인간은 믿을만하지 않구나. 이 배신감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하는 것이지 나로서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복음을 기쁨으로 받은 저들도 이렇게 재빨리 율법주의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하물며 말할 것이 더 있겠습니까? 주변에서 교인들의 마음을 잘 읽어내서 그들과 원만한 협업으로 교회를 잘 끌어가겠다는, 그리고 그렇게 잘 끌고 가고 있다는 그런 목사들의 힘찬 간증과 다짐, 이것들이 의미 없음으로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3절은 전통적인 편지의 첫 인사말입니다. 여기에는 이 편지를 쓰는 저자와 수신자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고, 이어서 이 교회의 문안을 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저자인 사도 바울에 관련된 1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1절의 첫 단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첫 단어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문장의 첫 단어로, 또 이 편지의 첫 단어로 썼다는 거죠. 이 자기의 이름을 편지의 첫 단어로 쓰는 것은 당시 편지 형식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정형화된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에베소서 강의할 때 이 첫 단어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저자 이름의 첫 단어를 올리는 것은 보편적인 형식이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성경의 이 서신 전체를 확인하고 말했어야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바울이라는 이 첫 단어에 이어서 이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는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어원을 찾아가 보면 멀리서부터 보내다, 여기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국한되어서 사용되다가 이 사도행전에 와서 좀 더 확대되어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도 누가가 이 사도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합니다. 또 그 외에도 이 사도라고 하는 호칭이 사용된 인물들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다른 바울의 서신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도 극히 구분해서 조심해서 사용되었던 단어임에는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의 서신에서 사도로 불리는 또 다른 인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 여기에 사자라고 번역했는데 사도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자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 사도라는 말이 어떤 보편성을 띨까 조심한 그런 번역입니다. 자, 그만큼 바울이 이 사도라는 단어를 보다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에 지금 디도를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데다가 또 디도 한 사람으로 특정하지 않고 사도들, 복수형을 사용해서 더 많은 사도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저 역시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도 사자라고 번역했죠. 그러나 사도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두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도와 사도성을 가진 사자, 이 구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그 특별한 권위를 훼손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로 불려야 할 사람과 사자 정도, 그러니까 사도성에 좀 근접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로 구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번역이 등장하는 거고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를 보편화시켜버린 사람이잖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사도가 별거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도이지. 이런 파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 사도와 사자의 경계선에 서 있는 인물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주류 사이에서는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12제자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또 예수의 그 부활의 역사적 증인이라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격을 이 사도 바울에 퍼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다른 복음을 들고 온 유력자들도 이 바울의 사도성 논란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었을 겁니다. 그런 공격을 염두에 둔 단어 선택이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울이 편지의 앞머리에 이 사도라는 단어를 내세운 그런 편지들 상당히 많은데요. 이 사도성 논란을 염두에 둔 단어 선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외에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에 자신을 사도라고 박아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빌레몬서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다 이렇게 소개했고,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아무런 호칭을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와 디도서에서는 이 두 단어를 함께 써서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사도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이 사도성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면 이 사도성이 약한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한 흔적,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치열하게 자신의 사도성을 방어하려고 한 배경, 이것을 또한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왜 그랬겠어요? 다른 복음, 이 율법주의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공격 루트가, 그 루트 중에 가장 핵심이 이 사도성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성을 공격함으로 그가 전한 이 은혜의 복음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전략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그럴듯하게 먹혔단 말입니다. 바울이 디도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역자에게도 사도라는 단어를 썼을 정도인데 굳이 자신의 사도성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한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그 사도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이 사도성 논란 때문에 약화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안간힘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인가 사도가 아닌가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사도라는 단어를 파격적으로 낮춘 장본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사도성을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그의 의도와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그 사도성 방어를 위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사도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창하죠. 자신의 사도됨을 밝히고 있는 그 어떤 편지보다도 강력한 표현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자, 이 말 속에는 자신이 이 문제로 공격당하고 있음을 좀 넌지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나도 알아. 심지어 예루살렘 본류, 그 센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무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부르신, 사도로 부르신 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신 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기로부터 온 사도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이중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율법에서 말하는 두 증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완벽한 두 증인이 자기를 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이렇게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는 것은 다른 복음을 반박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사도성에 집착하는 그의 진정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주의는 다양한 옷을 입고 변신해 왔는데 오늘날에는 이 개혁주의 성화론이라는 옷을 입고 슬그머니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처럼 살기, 예수 닮기인 거죠. 예수처럼 살아내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 길이 여기라고 믿는 거죠. 아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뭔가 하는 것 같고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겁니다. 자선과 복음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자선과 이웃사랑으로 잘 포장해서 내용인 복음을 전해보겠다는 이런 발상이 그럴듯한 것 같지만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선, 이웃사랑이 복음을 원천적으로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양립할 수 없는 가치예요. 복음은 그냥 복음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임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선과 사랑의 실천, 이것이 오히려 막고 있어요. 진짜 좋은 것이 선행에 가려버려 있는 겁니다. 홈리스 피플에게 빵과 음식을 베풀면서 또 혹은 더 나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일. 북한의 쌀과 의료를 제공하고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에 쌀을 보내고 우물을 파주고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각 사회의 그 사회적 약자를 도와서
균등한 배분이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운동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이런 아름다운 행동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복음을 가려버린다는 점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행동들이어서 그 행동만 남고 복음은 채색되어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죠. 이 아름다운 행동으로 세상의 마음을 열고 그 열린 마음에 십자가를 뿌리면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연관성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전한 십자가가 여러분이 전한 선행 때문에 그 선행이 너무 커서 그 자리가 너무 커서 십자가는 그 그림자조차 없고 대신 그 선행을 베푼 인간만 기억합니다. 인간만 남는 거예요. 십자가와 복음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감동하는 거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자선단체에게 맡기면 됩니다. 자선단체가 하는 일에 도우면 돼요. 참여하면 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먹는 양육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여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증거라고 하는 생산물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이 설득당한 그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게 되는 거죠. 예수만이, 십자가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설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설득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자선이나 이웃사랑의 그 사탕발림으로 설득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영혼사랑에 대한 그 열망이 커서 홈리스 피플에게 혹은 북한 동포에게 혹은 아프리카의 그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빵과 옷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인간의 위장된 사랑으로 복음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